걸쳐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설교였고 지난 주일이 조금 장황해서 설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고 오늘 전할 것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의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아론이 직접 주도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요청해서 송아지를, 왜냐하면 송아지가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우상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뚝딱 만든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계속 포커싱을 합니다. 친구들 포커싱을 한다든지 부모님에게 포커싱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에 너는 새긴 우상으로 나를 본따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듣는 예배고 사실상 믿음의 예배인 거죠. 근데 이걸 견디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지도자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시내산에 산에 산기도 갔다가 안 내려와. 똑같아요. 산기도 제가 저도 사실은 이야기 안 하려는데 연초되면 제가 좀 금식기도 좀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산기도하러 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 근데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담임 목사가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안 보여 이분이. 뭘 하는지 몰라. 올라가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한테 갔어요. 아론은 자기 형인데 아론한테 가서 아론을 남겨뒀거든요. 네가 지도해라. 근데 40일 동안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이때 말하는 게 완전히 우상 숭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출애굽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느끼게끔 뭔가 예배 때 진한 감동을 받게끔 네가 뭔가 만들어 달라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되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납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최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최고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사실상 예수 믿는 최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납니다.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죠.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립니다.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서양문으로 글을 써놔요. 근데 그게 공적으로 깨졌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구름, 그걸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표현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쉐키나의 구름이 갑자기 이스라엘 진중에 사라져요. 어디 갔나 했더니 진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진을 따로 차려요. 그걸 회막,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바깥에 차려요. 여기 안 차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교회 바깥에 차린 거예요. 저기 길거리 홈플러스 앞에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아니 교회는 여기 있는데 홈플러스 앞에 지나다니는 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홀로 예배드립니다. 홀로 예배드리는데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있다라고 저희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예배 때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옵소서. 이게 사실상 오늘날 교회의 최고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떠나니까 예배에 어떤 요소를 가입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찬양의 음악을 소리를 크게 틀고 막 주여 부르짖기도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 영광이 떠난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2번 강조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은 교회의 죽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면 교회의 부흥을 뜻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은 1차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찾아오시니 영광이 임하며 예배에 감격이 있으며 예배의 영광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인간이 조작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달라고 모세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2번이나 또 이제 그래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하마 이렇게 약속하니까 모세가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담대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18절 보시죠. 3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기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회막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너무 큰 기도 제목인데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려. 그래 내가 누군지 알리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제목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우리말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을 좀 보여달라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느끼게끔. 왜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 눈앞에 보여줘. 나 믿을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근데 꼭 그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느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모세의 예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는 19절 하반절 보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은혜 때문에 모세의 예배와 기도가 한층 높은 단계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 예, 여기까지가 잘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잘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을 좀 설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3주간 천천히 살펴볼 텐데 예배 드릴 때 과연 예배자,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의 구름이 우리의 회중 가운데 오게 되면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느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축복으로 부르든 능력으로 부르든 기적으로 부르든 치유로 부르든 감동으로 부르든 깨달음으로 부르든 뭘로 부르도 상관없이 예배자는 예배 전과 후는 다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 전과 예배 후는 다르다. 아멘. 네, 이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다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예배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전체의 33장까지 오기 직전까지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모세가 어떤 모습이 두드러집니까?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 분들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모세하면 그죠? 모세 지팡이. 네. 뱀으로 변했다가 그죠? 또 애굽의 열재야. 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의 외적 모습, 사역적 모습을 뜻합니다.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까지 오기 전에 모세의 모습은 강인한 리더십, 강한 지도자, 권능과 기적을 행한 사람들, 때때로 하나님 대신에 심판을 행한 사람들, 재판장, 이런 강력한 리더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에 보면 특별하게 모세의 리더십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여호와의 구름을 찾아서 모세가 거기에 성막을 짓고 홀로 예배드립니다. 군중들은 대다수 여기 있는데 혼자 예배드려요. 군중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여기에서 멀리 서서 떠서 자기 진중에서 바라보면서 모세와 함께 예배드려요. 모세가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언급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33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33장 11절입니다. 히터가 혹시 너무 덥지 않으세요? 네,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잠도 오고 잠도 깰 겸. 네. 잠 오면 깨는 게 좋죠. 사실 그래서 목사의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잠 깨는 거죠. 박수도 쳤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잠 깨라. 33장 11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해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하고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면 돼요. 이거. 야, 저 친구 하나님하고 친하네. 저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하고 친해. 너 큰일 나. 저분한테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친해. 아멘이죠? 아멘. 승준아, 그런 친구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직장 일하는데 우리 승준이 막 두려워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그랬으면 제가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되기 때 자기가. 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스님 되려고 했어요. 스님. 제가 스님 돼서 저 동국대 불교학과 들어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중산 선생님 만류해서 제가 스님이 안 되고 목사가 됐네.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모두 다가 어떤 걸 느꼈냐면 뭔지 모르는데 그 애가 비 좀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요. 키만 크고. 근데 뭔지 모르게 그 친구 곁에는 뭔가 아우라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배자였다. 이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끌었고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섰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예배자였다 이 뜻이에요. 모세는 영도자, 리더가 아니라 예배자였고 그의 예배가 그의 모든 사역적인 능력을 이끌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강력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함과 능력은 바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며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규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우리를 규정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배가 언제나 여러분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에 지금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아이덴티티였어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었던 강력한 이유인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 이것이 여기에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달라라는 기도가 있는데 다음 주에 주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조금 살펴보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 기도에 대해서 주석했던 믿음의 선배들에서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한 분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 기도, 18절에 있는 기도를 뭐와 비교하냐면 야곱과 엘리야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야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죠. 천사와 씨름했어요. 사력을 다해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기도, 믿음의 기도죠. 근데 엘리야 기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닫아요. 누가요? 기도자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기도자입니다. 근데 스펄전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큰 믿음과 야곱의 믿음의 기도보다 지금 여기 모세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가 담고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기도는 그냥 보통 평범한 기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었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 칼빈은 이 좀 교만한 기도다 해서 좀 별로 안 좋아했다 했죠. 어쨌든 모세의 기도의 이유, 동기를 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예배드는 이후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마찬가지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주변 상황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나오지 않고 상황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주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주변 상황을 우연이라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출신인 거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멀리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위대한 성경의 표현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이끄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을 가져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연이라고 부려졌던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 예가 아까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건 사생결단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왜 했냐? 20여 년 전에 헤어졌던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인들을 끌고 오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0여 년 전에도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외삼촌 밭다라남으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출세해서 성공해서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낳았어요. 거부가 됐어요. 돌아오는데 형이 아직도 그때 원한을 잊지 않고 있구나. 나를 죽이겠구나. 그때 아마 숨이 안 쉬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나 뭐 어떤 그게 아니고 형 에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관계 문제 때 어려우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세팅한 거예요. 기도하도록. 다른 기도를 좀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 모은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8장이 있죠. 그 유명한 성전 모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했다 생각하십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다윗의 왕족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스린다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다윗의 자손만이 영구히 이스라엘 땅을 왕으로 통치하리라. 즉 다윗 왕조의 지속성 때문에 솔로몬은 기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다 부여받게 된 거죠.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되게 이렇게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다니엘 9장에 보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 회개 기도를 하냐면 예레미야서를 어느 날 읽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라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렇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거기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그때 당시 교회 상황 때문에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에게 주신 주변 상황을 삶의 정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삶의 정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귀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이끌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서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실 그걸 주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끈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기도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를 보면 모세가 받았던 예배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좀 설명할 텐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다. 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네, 모세는 살면서 사실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분이 있으세요? 언제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만났던 경험 자체가 사실은 예배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의 삶 전부가 하나님에 대한 긴 경험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에 요람에서 부모가 모세를 봅니다. 잘생긴 아이인 걸 보고 믿음으로 그때 당시 애굽 바로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 했는데 살립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 띄워서, 유명한 그 찬양처럼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내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40세 된 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힘이 있으니, 왕자니까. 근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구출하려고, 그냥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자기 사명을 이루려고.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네. 내가 이스라엘을 건질 용도자요, 지도자인데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주네. 그냥 낙심합니다. 남겨져 있죠.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이르릅니다. 그게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션을 줍니다. 애국으로 가라.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리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자했습니다. 그것만 끈기한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을 한 거죠. 그리고 시내산까지 와서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새긴 두 돌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배하게 된다. 더 보고 싶다. 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누군가 친구랑 사귀어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보면 어때요? 사귀면요 더 보고 싶어요. 진짜 좋아하면. 네, 더 보고 싶어요. 본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보면 또 보고 싶어요.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한 번 보고 집에 가고 싶나요? 아니요. 자녀 보고 나서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더 보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볼수록 더 만나고 싶고 갈망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넘치는 은혜 교회가 2015년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여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본 경험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은혜와 영광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넘치는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이 더 넘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가 왜 기도했냐? 모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따라합시다. 새 힘. 네. 여러분도 새 힘이 필요하죠.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사는 동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에 많았어요? 예. 제가 말씀 안 드릴래요. 어차피 힘든 건 아니까. 사실 모세도 똑같았어요. 네, 모세는 이렇게 32장과 33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니까 모세 지금 딱 심령이 어떤 상태냐면 너무 지친 거예요. 사실 앞으로도 지칠 거예요, 모세.
너무 지쳤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시했거든요. 저 우상숭배자 3,000명을 죽여라.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외치니까 레위 지파가 따라와요. 그 레위 지파가 성경에 보면 자신의 형제들 3,000명을 도륙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거예요. 너무도 큰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빨리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고 죽게 되고 죽음을 맛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영혼은 지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새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내 눈이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여러 나를 슬프게 하고 누르는 이 성가신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눈을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사 이 슬픔을 잊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기도입니다. 그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 사실 모세는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요. 아직도 40여 년이나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루한 여정이 남아있어요. 모세 아직 그들이 맞게 될 어려움을 사실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얼마나 광야를 헤매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모세를 준비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당대, 사실 모세도 못 들어갔지만 모세 당대에 같이 따라왔던 모든 어디서 죽냐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들의 자녀들만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장정만 60만에서 50만이 다 매장당합니다. 그 장례식 설교를 다 해야 돼요. 앞으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있을 시련을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대비하고 뚫어내는 일은,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예배자는 이 땅 가운데 현실과 정황을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사실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저에게 주셨냐면 사실상 여러분으로 기도하게끔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사실상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실상 예배자에게 주고 싶은 응답인 겁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과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사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위로할 곳이 없죠. 그때 여러분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리더들에게 필요한 건데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맡겨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명은 어떻게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명이 재능과 여러분의 달란트에 달려있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사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셨잖아요. 목사만 리더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할머니잖아요. 다 리더입니다. 누군가를 이끌어야 돼요. 대한민국을 이끌을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이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끌 때 뭘로 할 것 같으세요? 뭘로 할 것 같으세요? 만약 재능과 달란트로 한다면 그 걱정 안 하죠. 그냥 알아서 잘하겠죠. 여러분 뭐 정치 이야기한 거 전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대통령님들이 다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학교 나오셨잖아요. 그죠? 다 서울대야. 우리 장로님도 서울대신데? 다 서울대.
근데 다 똑똑한 분들이세요. 다 달란트가 많아. 근데 보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본인의 달란트에 따라 잘 됩니까? 제가 그런 거 못 봤어요. 오히려 레이건 대통령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아멘.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사실상 우리의 한계 바깥의 것들이 계속 옵니다. 당연히 교회도 그렇죠. 목회를 제가 목사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목회를 목사 개인 달란트와 지능과 재능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마 번아웃해서 죽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제 능력, 제 한계로 한다면 그냥 제 한계 안에 넘치는 은혜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렇지 않다. 내 한계는 내 한계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아멘. 네, 아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회. 이건 내가 한 이야기 아니라 하영조 목사님 했던 이야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가 어느 날 일어나서 온누리교회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촌동에 서빙고에. 근데 개척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어느 날 언제인지 기억 안 나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목회 내가 하나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아멘. 우리 중직자분들 마음 놓으세요.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저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계 바깥의 걸 하나님은 늘 요구하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그걸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그걸 맞닥뜨리죠. 뭘로 이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길 것 같으세요? 아니요. 못 이겨요. 곧 지칩니다. 우리 청년들 뭘로 이길 것 같으세요? 이 직장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뭘로 이길 것 같으세요? 못 이겨요. 가정생활 내 능력과 내 달란트로 이깁니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배한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모세와 같이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이 시간 내게도 보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시간에 부여되며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를 좀 바꿔서요.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45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